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정말 하나님의 그 단위에 서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날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쓰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룩업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이 룩업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위를 쳐다보라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것은 영화 돈 룩업이라는 그런 제목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돈 룩업이라는 혹시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거 한 넷이서 플래시블한 이제 그러한 것에서 제가 이제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 영화는 해성으로 지구가 종말하게 되는 그런 재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재난 영화들은 이거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환상, 일어나는 일들,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한 반면에, 이 영화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화를 제가 잠깐 나누자면, 이게 뭐냐면, 한 천문학자가 이름 모를 어떠한 그 큰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냐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도 놀라서 자기 담당 지도교수를 불러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해서 담당 지도교수랑 같이 이제 나사에 가서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까지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큰 혜성이 우리 지구에게 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위급한 말을 이렇게 전하는데 대통령은 관심도 없어요. 그저 정치에만 관심 있고 내 인지도가 떨어졌다는 말 등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천문학자랑 이 담당 교수는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미국의 그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도 이 위급한 상황을 전하는데 그 MC들도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재미로 농담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들의 말을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곧 이제 약 한 달 정도 되면은 이제 혜성이 우리 지구와 와서 이제 충돌해서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빨리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무시하면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에만 포커스를 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상류층들은 진짜 혜성이 오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발견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거를 자기 정치의 그 이슈에 자기 인기를 이렇게 따려고 이제 문제를 해결한 척 그래서 이제 보내고 우주선을 이렇게 보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냥 이렇게 퍼포먼스만 하다가 어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혜성에 중요한 물질이, 귀한 물질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채취해서 우리가 불을 누리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러한 반응들을 보게 되다가 결국 혜성이 눈앞까지 이제 오게 되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죽게 되는 걸 하면서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혼동 그 자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반응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물론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를 보내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이렇게 커다란 방주를 지으면서 분명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커다란 그 방주를 보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이렇게 오히려 비난거리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야 그런 아주 위급한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저 일상생활에만 그렇게 살다가 결국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인지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정말 열렬히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어찌나 컸던지 마태복음은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성이 소동하였다는 것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진동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축하했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집을 정말 강도의 소굴로 바꾸는 그런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결을 청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한 그 안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과 함께 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성전에 있는 그 돌을 가리키면서 어찌나 큰지 이렇게 감탄을 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들었던 제자들은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었지만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철저하게 파괴된다고? 이게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감히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이 갈람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람산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마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많이 슬퍼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전에 그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14절에서 20절에는 환난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미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4절에서 27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러한 환난이라든가 미혹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런 모든 종말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미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모든 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해 관한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핍박과 환난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이 시대에도 수많은 환난들이 있죠.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날 일들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혹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에도 몬타누스라든가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 같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진리를 흐리고 있어요. 이러한 이 미혹하는 일들은, 이러한 거짓 것들은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더욱더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이미 성취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환난은 떠나가고 모든 적그리스도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사라지며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많은 이들이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어떤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정말 기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정말 절망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있는 것들,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그날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고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들의 그 현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정말 이 본질이 되시는 그 예수님,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본질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나, 지구의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든 말든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만 누리면 돼, 나는 이렇게 영화에서 보였던 것처럼 관심도 없고 그냥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집중하며, 아니면 왜 그렇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어쩌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면, 그것을 내가 좀 알게 되면 그냥 내가 살 때 그냥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때쯤 마지막 때니까 그때 좀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생각, 어쩜 정말 마지막 때 또한 자신이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 때문에 이 비본질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든 말든 관심도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 중심적인 그런 죄성 때문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지혜로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비본질적인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진 그 하루하루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그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정말 본질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면서 그 날을 인식하면서 인지하면서 그 날을 정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룩업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영원을 꿈꾸며 살라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하루가 마지막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본질이 되시고 가장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에 이 마지막으로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진리를 정하며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라면서 주어진 이 마지막 이 하루를 뜻있고 가볍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원을 꿈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영원을 소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하루가 마지막이니까 이제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이가 내일이면 끝나니까 영혼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마지막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보자 라면서 정말 자신의 그 모든 죄악의 본성들이 나타나서 번제를 범하면서 결국 그 영화에서 보였던 것처럼 질서가 무너져 혼란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새 땅과 새 하늘, 앞으로 도래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깨달으면서 늘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자들을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 때를 이 반모섬에서 그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 때를 환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한 날에 모든 백성, 방언, 모든 족속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사 그들이 한 목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 날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어린 양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 다윗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다윗 자손으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뜻,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들은 진노의 자녀로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정말 나 중심성 안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단절이 되어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이미 죽은 자들로 우리는 이미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된 그 깨어진 세상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제물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많은 치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그 비명소리를 이렇게 귀를 막으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떤 행위를 했던 간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에 정말 깊이 깨달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그 새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세우신 그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진실되어 그 코람대의 삶으로 그 주님의 그 친밀한 그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번 한 번쯤만 한번 이 세상과 한번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이렇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성교 여러분, 정말 그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본 그 환상, 그 하나님의 그 뜻, 많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날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늘푸른 성교회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 룩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영원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정말 참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참된 이유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맡겨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늘푸른 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들만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노아 시대 때처럼 정말 그 무관심과 정말 그냥 재미로 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내 살아가는 이 비본질적인 것들만 붙들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참 진리가 되시는, 정말 본질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 있는, 그런 잠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그 3대의 삶의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 그리스도의 그 편짐을 늘 기억하면서 맡겨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그날에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살게 하시고 거짓과 이적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쌓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